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생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여행 계획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보여주는데요. 이 바울의 인생 자체가 거의 선교죠. 이 사람은 선교를 위해 거의 이제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선교 계획, 여행 계획은 그의 인생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는지 본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해서 또 계획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요, 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건진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잘 실천했던, 계획을 잘 세웠던, 또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 사도의 본을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계획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 인생은 그분의 뜻 안에서 허락해 주시면 주님께서 여시고 닫으시고 하는 것이다 라는 철저한 신뢰가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기회를 여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에 두란노 서원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만 하고 있는데 따로 공간이 생긴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제자로 양성될 수 있는 훈련 공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열어주신 것은 뜻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3년인가요? 그 정도를 이제 마음껏 이제 가르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철저히 의식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태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태도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께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본 거죠.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개방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죠.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리로 가고, 하나님 또 닫으시면은 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다른 길을 찾는 이런 개방적인 태도. 내 계획과 달라졌어,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태도입니다. 또한 신뢰와 열망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열망하는. 왜냐하면요, 문이 활짝 열려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9절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맞나? 근데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선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9절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세워졌고 실천되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인생 계획은 상식을 동원하고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식을 동원하고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끔씩 어떤 설교 같은 데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들, 그런 거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표현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뭔가 특별한 감동과 신비한 징조, 우리의 그 합리적인 것들을 좀 무시한 어떤 행복,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징조가 있을 때에만 움직이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물론 뭐 꿈의 환상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하는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이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것은 단지 그가 신비주의자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그는 기본적으로는 상식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식 이런 것을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인간의 지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성한 것, 영적인 것, 꿈과 환상 이런 것들만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 상식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인정했고요. 사람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상식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런 또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계획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헌금을 모아두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픽업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매주 첫날에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씩을 합리적으로 따로 저축해 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 내가 지금 감동이 되니까 헌금하고 감동이 안 되니까 뭐 지갑을 닫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상식적이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내 마음의 감동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 예루살렘 이런 동선을 고려하는 것도 보면요. 이게 순서거든요. 그 바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매우 합리적인 동선을 지도를 보면서 고려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거기엔 좀 오래 머물러야겠다. 이 교회는 지금 그래도 건강하네. 여기는 잠깐 머물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을 생각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어부들의 상식이 있잖아요. 항해자들의 상식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다에서 수십 년간 연구하고 또 경험하면서 알게 된 그 바닷길의 상식을 잘 이해하면서 그럼 내가 이때는 출항할 수 있겠다. 이때는 요때에 떠나겠다. 그럼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고려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보다 인간적인 지식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식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하나님의 뜻이 잘 조화되고 결합된 신앙인,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간증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도요, 그것들은 참고하시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지극히 영적이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배의 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은 어때야 되냐?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에 이런 전화로 신앙상담을 해주는 신앙상담, 어떤 목사님이 신앙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방송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래 연봉이 거의 2억에 달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겠다면서 그것을 때려치우신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신 거죠. 그리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가족은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줘요. 그 하나님의 뜻, 특별한 뜻을 구하고 있는 당신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당신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가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그들을 굶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요. 상식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나가서 최소한 알바라도 뛰면서 가족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매일 실천하면서 상식을 실천하면서
상식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면서 기다리고 받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올락처치 멤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게 상식이에요. 지금 있는 이 올락처치의 매일 묵상과 훈련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싶다면 그런 특별한 훈련들도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특별한 훈련들만 하겠다고 나간다. 이것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본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때로는 너무 잘 모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고 그것이 걱정과 염려로 나를 좀먹을 때가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내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부터 잘 실천하자. 그거는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 충실한 것이다.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올락처치를 잘 돌보는 것이고 나를 부르신 수요일마다 부르신 아산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고 대충 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할지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또 내게 지금 주어진 다가오고 있는 7월과 8월에 있는 수련회 강사 말씀을 잘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 충실히 살기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제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요즘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정말 커리큘럼을 정하고 지금 3년 혹은 5년 안에 제가 하고 있는 말씀 연구와 이런 것들을 매일 시간을 떼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매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 가운데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 또한 언제나 성령께 열려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게 선용되어지는 선하게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